오늘 이제 주목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2년 전에 제가 읽었던 이제 인터넷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캡처를 해서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그 주소를 이제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어떤 기사냐면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나우루 공화국. 아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서태평양 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참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왜 지저분하냐? 거기서 이제 태평양을 지나가는 이 새들이 그 섬에 그렇게 똥을 많이 싼대요. 똥을 많이 싸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 섬 주민들은 대부분이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작물을 기르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특성상 자주 이제 가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물들이 잘 길러지겠어요? 잘 안 길러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떤 수입원이 변변치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섬은 유럽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한 그러한 섬, 아주 연약한 작은 지저분한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 섬의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직후 발견된 대규모의 인산염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새들이 이제 그렇게 똥을 많이 싸고 갔는데 그것이 쌓이고 또 모이고 하면서 이제 인산이 되어서 화약을 만들고 이제 비료를 만드는 주 재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주민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내다 팔기 시작했죠. 이제 각국으로.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은 1980년생 아무도 없죠.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뭘 그렇게 또 조상모 오 이렇게 1980년 그때 이 섬의 1인당 이제 국민 소득이 얼마였냐? 2만 달러라고 해요. 2만 달러.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였냐? 1,091달러. 약 미국의 2배였어요. 이 섬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나우루 정부는 파격적인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뭐냐면 학비, 병원비 모두 무료, 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방 2칸짜리 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돈 기준으로 1억을 매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죠? 연봉 1억이에요. 그냥 태어나면 연봉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연봉 1억인 사람 없죠. 여러분 태어나면 연봉 1억, 2년 지나면 2억, 이게 저금해 놓으면 2억 되죠. 그렇게 이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부럽죠. 매년 1억씩. 이 1억으로 뭐 할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상태가 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어떻겠어요? 공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공부 안 해도 1억이 나와요. 회사 안 가도 1억이 나와요. 일을 안 해도 1억이 나옵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요? 누가 작물을 키우면서 그걸 내다 팔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겠죠. 이 섬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땅은요, 우리나라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고, 여기 앞에 가더라도 자동차. 식사 준비, 청소,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하지 않아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 다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점점 병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고 비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이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20세 이상의 3분의 1이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이제 생존한 사람들 중에 70%가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질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나라 섬에서는요, 그 섬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전 국민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자,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또 병원비도 무료고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산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원히 있는 그러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새들이 똥을 적당히 어느 정도 쌌겠죠. 많이 쌌다 쳐요. 근데 그게 다 쓰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구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인산염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 공화국은 살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내다 팔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까지 하느냐, 이제 세계 경제 사범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11 테러 들어보셨죠? 미국에. 예, 그 시대가 아닌가요? 이렇게 저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였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영화를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가 그냥 빌딩에 그냥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로만 봤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실제 방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테러리스트들의 동참했던 그 사람들을 이 공화국 사람들이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동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국제적으로도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자원 팔 수도 없고 팔 자원도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피아의 돈 세탁을 돕기도 합니다. 불법 자금 거래를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 호화로운 생활을 이제 더 이상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보면서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다리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기도 차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지난주죠. 수요일에 병원을 가서 이제 검진을 받고 이제는 23시간 보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오전에는 빼고 이제 저녁에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23시간 할 때 처음 이제 보조기를 찰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풀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발버둥 치면 이게 밀려 나가지고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발이 또 작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 이렇게 계속 풀어지는데 다른 대책이 없냐? 계속 채워주는 것밖에 없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10분도 아니고 5분에 한 번씩 벗겨지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야 되냐면 잠깐 좀 벗겨놔도 되잖아요. 1시간, 2시간 벗겨놔도 크게 문제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이 아이가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보조기를 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된다. 계속 벗겨지면 채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유를 아는 순간 구속당하기 싫다는 거죠.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도 그래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삶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3년에 이 인강석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요. 2만 달러에서.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서 그 길에는 외제차가 질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가져가서 감당이 안 되니까.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손가락에 꼽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참 정부가 지혜롭지 못했다. 정부의 이 정책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차지하려고, 이것 지금 보이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려고 그들은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살죠. 지금 당장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지금 당장은 학비 없어도 뭐 얼마든지 학교 갈 수 있고, 병원비 없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는 거죠. 그들은 평생 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들의 그 풍요로움의 삶은 30년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 정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또는 환경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무한도전에서 그걸 처음 봤어요. 욜로. 박명수가 이제 욜로 이래 하면서 막 그냥 엄청 비싼 이제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고 그러는 거 봤는데요. 그때부터 욜로 열풍이 우리나라에 막 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욜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생겼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신분 상승이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이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자. 소확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살면서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번 돈을 가지고 나도 저 비싼 식당 가서 한번 먹어보고, 나도 지금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은행에 저금해봤자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1년에 얼마 됩니까? 적금 넣으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 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을 이 사회가 이제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되어서 막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욜로 열풍이 우리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직장인들은 이 주말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잖아요. 주중에는 어떻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열심히 놉니까? 물론 체력이 좋아서 노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취업한 이제 선배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잡니다. 피곤해가지고. 어쨌든 어떻게든 쉬려고. 그리고 주말에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발산하는 거죠. 돈도 막 쓰고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이제 뭡니까?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뭐라 하죠 이걸? 호캉스. 그렇죠. 호캉스. 아직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호캉스도 하러 다니고. 그래서 보면 인스타나 언론 매체들 보면 그런 사진들 막 올라오잖아요. 오늘 하루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러면서. 그렇다 보니 교회, 신앙이 거추장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이해도 됩니다. 이 사회로 봤을 때 청년들이 저 때도 참 내가 슬프다, 나의 입장이 너무나도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IMF 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는요, 취업이 다 됐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만년 과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회사에 쫓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그런 개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동기들도 그렇고, 뭐 먹고 살지? 대학만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만 가면 100% 취업되기 때문에, 또 취업을 하면 그곳에서 정리해고를 시킨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축축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이제 어떡하지?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건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근데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작은 즐거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한 반면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즐겨라, 야, 너를 위해서 투자해, 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야, 지금 네가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 있어. 야, 봐봐, 내일 있을 것 같아? 내일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러한 열풍들은 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20, 30대 중심으로 열풍이 일었던, 그러니까 욜로, 지금 그들이 20, 30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겠죠. 40대 이렇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다 써버리고 그때 다 나를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보상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할 것, 항상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를 준비하느냐?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서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노아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요, 홍수를 내리기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하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내 삶에 바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나기 그 직전까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시대에서 참 미련한 사람으로 살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낸 그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그는 120년 동안
배를 계속 만들었어요. 120년간. 참 오랜 기다림이죠. 120년 뒤에 홍수가 올지 노아가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그때를 노아의 가족들은 대비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노아의 가족들이 미련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냥 흘러가기만 해도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만나자 그는 180도 바뀌게 되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다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서신서를 보면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그의 소망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유한한 시대로서 잠시 내가 머물렀다 가는 이 세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를 만나서도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바리새인들을 회심시켜야지 하면서 그냥 그들 무리에 적당히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척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의 인생. 척하면서 살기만 해도 그는 권세와 또 권위, 그 권력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성공하면 그때 예수를 더 내가 멋지게 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거짓도, 그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분별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요, 더 가치 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고난을 그는 경히 여길 수 있었고 감사히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들고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면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여러분, 뭔가 영적인 것을 보고 대단한 음성을 듣고 점치듯이 그런 점을 쳐야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16절 말씀처럼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사는 것.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의 그 인도로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건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불의한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드렸지. 하나님은요, 내가 크게 되는 것, 뭐 이게 제물이 많은 것, 많이 드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은요, 외형적인 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요, 날마다 낡아져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부는 사가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많이 사가가고, 집에서 이제 알로에 잘라서 이제 이렇게 좀 마사지도 이제 한 번씩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 사가갑니다. 늙어갑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이 모든 환난을 경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 맞아 죽을 때, 그때가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해 너무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이 하찮은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숭근 금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동, 똑같은 사이즈의 동이 하나 있어요. 뭘 가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금이겠죠. 경기를 합니다. 메달을 땄어요. 금운동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섬겨야 되니까 나는 지혜롭게 4등 하겠습니다. 메달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전부 다 금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시상대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면 그렇게 표정 그렇게 안 좋대요. 왜? 금메달을 못 타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을 못 탔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맞나? 내적으로 갈등을 하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사를 보면서 또 무엇을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냐면 58절에 이제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 회심 전에 그 바울이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한 현장에서 돌 맞아 죽는 사람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데 회심 전에 그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의 의로 여겨지고 이것이 맞다고 여겨지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제 자기가 그 대상이 된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바로 예수를 만난 것. 그는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건 또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때요?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갈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현재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그 미래를 구분하며 살았어요. 현재 고난이 있다. 근데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는가? 알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금도 내가 살아간다. 왜?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은 곧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게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의 힘. 많은 고민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죠. 저도 현실을 보면 솔직한 말로 참 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있습니까? 명확한 답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독립을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에 살 수 있을까요? 네? 내 재정으로 자립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먼 미래의 일 같죠? 딱히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42기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희망이 없는 얘기라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죠. 예. 어쨌든 이 사회는 계속 변하고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것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것을 쫓아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쫓아서 붙잡았을 때 정말 행복하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 행복과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중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23장 20절에서 32절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명령과 그에 따른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 준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애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들고 못 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의 땅을 통해서 그 길을 통과하면 가깝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들을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정벌하잖아요. 여러분,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면 블레셋 그 땅을 바로 지나가야죠. 전쟁에서 그냥 바로 이겨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스스로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을 바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왜?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그 방향을 트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죠.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미혹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2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딱 나왔는데 제자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근데 뒤따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성전 건물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와, 이 성전 멋있다, 멋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나가시니까 나와가지고 가리키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눈이 빼앗겨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요, 처음이 아니라 지금 24장이에요. 24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착각하죠. 화려한 것에, 웅장한 것에 눈이 빼앗겨서, 이곳에 거룩한 그 느낌에 빼앗겨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그들을 가리키고 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목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목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나의 삶에 어떤 목표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목할 대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들도 자신이 주목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전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욕구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선수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노량진 이제 가면 이제 고시생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노량진에 이제 신방을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그곳에 그냥 이렇게 입고 가면 너무 뻘쭘해집니다. 왜? 다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다 이제 추리닝 입고 그냥 식당 가면 또 삼색 슬리퍼 이제 신고 다니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똥머리라고 합니까? 똥머리하고 마스크도 쓰고, 형제들은 그냥 부시시하게 그냥 추리닝 하나 걸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컵밥을 먹으면서, 왜 집에 가서 밥 먹지 않고, 왜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그곳에 학원을 다니고 또 그것에 자취를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할까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목표하는 바와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노아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너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대충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지만 지금 당장 나의 삶 때문에 타협하고 또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격하게 말하면 포기하면 망합니다. 몰라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에서 나중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목하는 대상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매 순간 그분께 주목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문을 여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저는 참 이 가사가 은혜가 되었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에게 초점이 있는 이 시각을 내가 돌려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일을 보겠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으면 절대 주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선을 돌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를 봄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